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이요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한 해가 가는 것이 너무나 아쉽지만 그러나 이것을 거울 삼아서 내년 한 해를 더 멋지게 설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 가운데 한 성령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꿈과 비전 위에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때쯤 되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이게 참 중요한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이렇게 준비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내년 한 해는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처방까지도 다 내려놓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냥 너희가 이걸 잘못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것을 고쳐야 하는지까지 설명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친절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잠깐 세세하게 시간상 다 못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몇 가지만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살면서 내가 계획을 세웠던 일 가운데 잘못됐던 것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만은 꼭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해내지 못한 건 없는지, 그리고 때로는 굳이 계획하지 않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 것 때문에 후회한 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내년 한 해를 바로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똑같은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잘 안 돼서 그래요. 올 한 해를 어떻게 사람들을 잘 정리해 놔야, 그래야 내년 한 해를 비켜갈 것은 비켜가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할 텐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늘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정리가 안 돼요. 항상 시험 보면 그것으로 끝, 그죠? 그 이후에 정리의 시간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비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답 노트 만들어라, 복습 잘해라, 예습 잘해라. 이거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귀가 따갑게 들은 얘기가 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성적이 안 오르냐면 이걸 안 해요. 제일 기본인데. 그렇잖아요. 사람은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려요. 우리 뇌는 모든 걸 기억하지 않아요. 특별히 IQ가 좀 높아서 한번 들으면 다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리고 그 젊을 때는 그게 또 가능하기도 해요. 딱 들으면 그거 그냥 한 번만 듣고도 집에 가서 착착착착 쓸 정도로, 제가 한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듣고 와서 집에 가서 써도 전혀 틀림이 없이 쓸 만큼 머릿속이 정리가 잘 됐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요즘 사람들은 메모하라고 그래요. 젊었을 때 메모하지 않아도 돼요. 머릿속에 기억된 거 그냥 언제든지 원하면 꺼내 쓰기가 이게 참 쉬우니까. 근데 나이가 좀 들면서부터는 이게 이제 출력이 잘 안 되기 시작해요. 분명히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서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메모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 달력도 보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달력에 이 써지는 내용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몇 달 지났어도 그날 그거 했었어? 이게 머릿속에 탁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들춰봐야 되고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춰봐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지금 돌아보지 않으면 내년이 되면 2021년, 여러분 작년 거 기억나나요? 2020년도? 이제 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금 남은 시간은 며칠밖에 없어요, 그죠? 2021년을 돌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리하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까지를 우리가 좀 잘 설계할 수 있는 이 기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옷도 우리가 입으면 잘 다려 입으면 폼이 나잖아요, 그죠? 똑같은 옷을 입어도 다려진 옷과 그냥 세탁기에서 나와서 구겨진 옷을 입을 때는 내 기분도 다르고 보는 사람도 참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이것을 잘 정리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2021년 동안 우리가 주름 잡히고 구겨져 있고 먼지에 쌓여 있고 뭔가 이렇게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좀 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년 한 해는 좀 멋지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누이 제가 시간만 나면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오늘 얻은 결과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으로 통해서 얻어진 결과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떻든 간에 실망하거나 화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서 지금 내가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만이 있거나 잘못됐거나 뭔가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칠 건가 하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겨지고 삐뚤어지고 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옷은 깨끗해야 예쁘죠. 그죠? 거기에 다려져 있어서 착 돼 있으면 더 좋고요. 길은 똑바른 길이 좋은 길이죠. 우리가 다닐 때 꼬불꼬불한 길 다니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죠? 운전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 운전 열심히 하다가 멀미 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멋있는 길은 곱게 뻗은 길. 이런 길들이 사실 멋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삐뚤어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겨진 부분들은 없는지, 내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사람 관계가 껄끄럽거나 구겨지거나 뭔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뭔가 좀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뭔가 좀 이렇게 편하지가 않은 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점검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의 계획 속에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유혹이 있고, 그죠? 때로는 갈등도 있고 그곳에서 타협도 하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한 해는 이렇게 살아볼게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일들도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죠. 돌발 변수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코로나19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했지만 하지 못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못하니까 하지 말자, 이게 사실은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핑계거리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우리를 돌이켰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올 한 해 우리는 아무런 발전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하고 성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발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소상공인들이 힘들죠. 대부분의 장사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도 장사가 되는 집은 여전히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어요? TV 보다 보면 지금도 줄을 서요. 코로나19인데 왜 줄을 서요? 장사가 되는 집은 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죠?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돼요? 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거에 핑계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야, 매스컴에서 교회 가지 말래. 그리고 코로나19 번지면 어떻게 해? 교회 안 가는 게 너무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져 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아버리고 있죠. 그런데도 여러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세상을 더 크게 섬기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한 교회 목사님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분이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224명인가 226명인가 새신자가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매스컴에서 들었던 이야기들대로면 교회는 안 모여야 되잖아요. 부흥하지 않아야 돼요. 성장하지 못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부흥하고 여전히 성장하는 교회는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참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멋진 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여기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상황이 되면 다 돌아가십니다. 아니 지금 동남아 같은 데 되게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위험해요. 그리고 실제로 선교지에서 코로나19라고 해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가족이 부부가 함께 목숨을 잃는 이야기도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열정은 전혀 구애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도 구애받지 않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해서 직장 안 갑니까? 직장 다 그만둘 거예요?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최소한의 할 일을 하잖아요. 그죠? 교회도 신앙생활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할 일은 해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의 것을 놓지 말고 부여잡고 있어야 이것이 해결됐을 때 그 다음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구체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내 손을 가지고 내 발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고 노력했나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죠? 근데 내 행위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열정이 없어. 뭐든가 하는데 열정이 없이 뭐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다.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봉사하고 일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렇잖아요.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려우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어야 돼요. 내가 힘들구나. 내가 힘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힘드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교회도 그래야 되고 성도라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 이것 때문에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보다 더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찾아보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손을 내밀었는가. 내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내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내가 얼마나 따뜻한 손을 펼쳐줬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손이 마른 사람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치료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하여 성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의 봉사, 손길, 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지금 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밀어서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얼마나 해서 부끄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올 한 해 뭘 잘못했어 부끄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살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보여드리기 참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우리는 신앙에서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려고 살았지만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손을 내밀었더니 그의 손을 치유하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놨더니 내가 다시금 회복된 손으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손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손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죠? 장애인들이 모여서 하는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봤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나는 뭘까? 나는 저 사람보다 분명히 건강한 손을 가졌고, 나는 저 사람보다 분명히 건강한 발을 가졌는데, 아니, 저 사람들보다 나는 말도 잘하고, 저 사람들보다 내가 모든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분명한데, 그걸 보면서 때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부족하다. 저렇게 열정적으로 멋있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가진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손과 발은 열정이 식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손과 발로 있다면 그 사람들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 육체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살았는지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반응하고 살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에 반응하기를 잘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이 젊은 청년 학생들이 앉아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등치는 우리보다 크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남은 시간이 앞으로 50년, 그죠? 40년, 아니면 100세 시대니까 60년, 70년, 80년 이렇게 남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남은 시간이 많다. 그러나 사람이 오고 가는 건 순서도 없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똑딱하면 그냥 몇십 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몇 초에 한 명씩 죽어가는 게 세상이고, 어떤 이유로 죽는지는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일, 내년, 내후년, 10년, 20년 그 후에 내가 이곳에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시간이 참 소중한 거죠. 장례식에 가면 보통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한테 잘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죠. 살아계실 때 좀 잘할 것. 우린 그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나도 여전히 또 살아계심에 또 감사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여전히 있죠. 또 한 가지 이런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것은 꼭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은 정말 하고 싶었는데 내 생이 빨리 이렇게 끝날 줄 몰랐다는 거죠. 그것을 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는, 그런 사람의 그 아쉬움을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만족하고 기쁘게 이제 여한 없이 세상을 멋지게 살았다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참 편안하게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삶을 죽으러 가는 건 아니지만 2021년을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안에 후회 없이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 사람 핑계대고 저 사람 핑계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고민이에요. 2년 지나면서 참 고민이더라고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신체 기관이 있죠. 육체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손과 발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귀와 입이에요. 이 사람은 이상하게요, 들은 대로 습득되어진 대로 말하고 습득되어진 대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야, 제가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생각해서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 머릿속에 지금 들어간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말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 사람의 인격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말하는 걸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들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들으면.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났을 때 듣는 귀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가 와요? 말을 못해요. 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날은 설교의 홍수, 예배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 채널이 5개인가 케이블 TV에서 5채널인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면 비중으로 상당히 큰 거예요. 틀면 얼마든지 설교도 나오고 얼마든지 좋은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귀가 닫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 보면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찾아서 들을 수 있고, 그죠? 시간이 지나도 요즘 다 찾아서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지난 거 듣기, 지난 거 보기.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녹화하고 뭐 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놓고 이게 사실은 바람직한 건지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등한시되기도 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가끔 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안 해도 돼. 내가 나중에 시간 날 때 들으면 돼. 그죠? 온라인도 2가지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들어야 되는 거 하고 그날 안에 들으면 되는 거. 그리고 며칠 안에 들으면 되는 거.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 오늘 굳이 안 들어도 되는 거죠. 금요일까지 들어 그러면 금요일날 밤에 들으면 돼요. 그죠? 12시 되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좋은 것도 많은데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오늘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내일 드리면 되고 오늘 말씀 못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되고 모레 들으면 되고 내 필요할 때 들으면 되지 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나 필요할 때만 필요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나 필요할 때만 필요한 교회로 만들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 필요할 때만 필요한 친구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듣지 못하고 마음을 닫았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불편한 이야기.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해? 사실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은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불편한 이야기가 나에게 약이 되는데, 그죠?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다 알겠어요. 부모들이 왜 나 어렸을 때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막 그 얘기를 했는지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이제 알겠는데 사실은 아직도 머릿속에 새겨진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문득문득 그 이야기들이 생각나요. 그때 들었더라면. 그죠? 그때 들었더라면. 이런 이야기들도 가끔 생각이 번뜩 날 때 아쉽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되는데 이 귀가 있는 목적은 잘 듣는 게 귀가 할 일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수준이 어떻게 돼요? 오르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수준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 수준 있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듣고 싶지는 않고 귀를 팍 닫아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만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시간 그 사람과 몇 시간만 이야기 나눠보면 그 사람의 바닥까지 다 알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몇 시간을 나눴는데도 그 마음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 이 사람은 뭐 맨날 들어도 저 사람 깊이가 얼마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들어야 어디 가서 뭐라도 하죠. 가끔 전도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말할지 성령께서 이미 다 아시느니라. 우리가 들어놓고 채워놓은 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적절한 권면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부터 시작해요?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이게 있어야 나오죠. 시험 성적이 낮은 아이들의 특징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분명히 가르쳐줬대. 그런데 나는 도저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죠?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이건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고 성적이 잘 나온 아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다 교과서에서 나왔네. 다 선생님이 한 얘기 중에 다 있었네. 그쵸? 요즘은 좀 덜해요. 근데 옛날에는 수능 끝나고 나서 만점자들이 인터뷰하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냥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100%인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까지. 그런데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지만 교과서 위주가 아닌 것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죠? 교과서만 봤어요. 이건 아니더라고요. 교과서 위주로 했어요. 위주로 했다는 얘기는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교과서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교과서 공부만 했죠. 여러분, 우리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그죠?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니까 귀에 할례를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 귀를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귀도 회개하고 귀도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듣지 말아야 될 걸 안 듣고 들어야 될 걸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래서 가끔 얘기할 때 보면 너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리고 얘기할 때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가지고 그것만 내가 얘기한 것으로 편집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는 상관없는. 뉴스도 가끔 그런 뉴스 있잖아요. 편집되어진 뉴스. 그걸 뭐라 그래요? 악의 편집 내지는 거짓 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게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필요한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해서 갑자기 교회가 이단처럼 되고 목사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전체적인 건 의미 없고 한 문장, 한 단어가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막 펼쳐서 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야 저런 얘기가 성경에 있나 봐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도 할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도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곳에 민감하고 필요한 이야기에 민감해질 수 있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의 말은 가치가 있고 저 사람의 말은 영향가가 있고 저 사람의 말은 허투루 들을 말이 아닌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목사라는 직업이 말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면 가끔 목사도 이 말에 대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많이 말하다 보면 실수가 그만큼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늘 들었잖아요.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두 배로 듣고 말은 반만 하라는 거죠. 그죠? 우리 늘 들어온 이야기잖아요.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많이 듣고 말은 그의 절반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이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회의를 하거나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여러분 남의 이야기들 할 때 잘 들어보세요. 많이 들으면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마디 툭 던지면 사람들이 감동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생각했어? 내 생각이 아니었어요. 다 그 사람들이 한 얘기인데. 그죠? 그 사람들이 다 한 얘기 나는 정리해갖고 한마디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던졌는데 그 말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전도할 때 뭔가 말할 걸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뭔들 안 들어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여러분 20년 동안 저랑 살았으면 제가 무슨 얘기할지 뭐 그냥 몇 마디 들어보면 뻔히 딱 나오는 단어들,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지 않아요? 아 목사님 오늘 또 저 얘기 또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내년 한 해는요 그럼 잃어버린 걸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봉사하지 못했다면 조금 더 봉사하고 우리 아이도 봉사 고민하더라고요. 점수 때문에 고민하죠. 봉사 점수를 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해서라도 봉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 연탄 배달하시는 분 하시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혹시 어느 날 가서 연탄 나르는 봉사를 좀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자고 했어요. 겨울에 참 같이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봉사가 회복되면 좋겠어요. 이 봉사라는 의미는 넓잖아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도 봉사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를 고민하는 게 봉사잖아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길지를 고민하는 게 봉사잖아요. 내년 한 해는 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귀와 입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옳은지 한 번쯤 잘 점검해보고 내가 어떻게 듣는 귀를 열 것인지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입을 열 것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2022년에는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할 말은 많지만 그냥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 어땠어요? 믿음 생활은 어땠어요? 여러분의 달란트와 은사는 어땠어요?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감사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나열해가면서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대표적인 것만, 큰 것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 귀, 한 가지 더 하면 이 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눈 얘기를 하면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보는 거예요. 그 눈도 두 개잖아요. 그렇죠? 눈이 하나인 사람 외계인 우리가 만화책에서나 보는 거지 눈이 두 개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두 배로 보고 두 배로 듣고 한 번만 말하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본 것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이 그곳을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들은 길을 가다가도 목사들 눈에 보이는 건 뭐가 눈에 보일까요? 굳이 교회 십자가가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오로지 관심사는 교회니까 목사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어디 가면 그것만 보여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지었는지, 십자가를 어떻게 세웠는지. 교회. 여러분의 눈은 뭐가 보이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는 뭐가 잘 맞띄는지. 눈 감으면 핸드폰이 아른거리고 길을 가면 PC방만 막 눈에 들어오고 우리의 눈이 그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그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 한 해는 눈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보는 걸 좀 고쳐야 돼요. 많이 보던 걸 좀 덜 보고 정말 중요한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 한 해에 우리가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새롭게 해서 중요한 건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지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아신다. 내 행위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앞에 뭐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할 게 뭐 있어요? 그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내놓으면 되고 회개하고 내년 안에 하나님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내가 성숙한 한 해를 멋지게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습관은 고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거예요. 우리 손을 얹고 해야 끝나니까 손을 얹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내년 한 해를 내년 한 해를 멋지게 살고 싶어요.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자기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부가 수진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네,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는 이들을 책망하고 나서 이들을 멸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를 들어. 그러면 내가 가능하게 해줄게.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줄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년 한 해 우리가 계획을 세우며 꿈꿀 때 하나님 나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들로 한 해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내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 안에서 잘 찾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배와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협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카렌다 여러분 가져다 잘 활용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는 한 주 차인데 그죠? 해가 바뀌어요. 다음 주는 우리가 2022년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우리가 해마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 헌금 봉투를 여러분 나눠드렸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쓰시되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3가지 정도만 내년 한 해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또 이런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 제목을 3가지 정도 적어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헌금 봉투가 아니더라도 상관없고요. 그런 편한 대로 그냥 기도 제목 적어서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요즘은 시대가 좋으니까 메일을 보내셔도 되고 카톡을 보내셔도 되고 메시지를 보내셔도 됩니다. 편안한 방법으로 목사님 저는 내년 안에 이렇게 되게 원한다고 기도하시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또 기도 제목 뭐 할래? 받아서라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중보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뒤에 중요한 게 한마디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죠. 내가 의미 있고 쓸모 있는 사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기왕이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세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살아 승리하실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한 해 동안도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역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우리 314장 부르시고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 모든